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오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서 저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홍 목사님은 한국 선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목사님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단체의 초대 이사장님으로 섬겨주셨기에 더욱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교회가 저희 향상선교센터에 우리 이주자들을 수년 전에 초대해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해주시고 또 서울 구경까지 시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인 대면 예배가 쉽지 않게 되었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활동이 제약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필드 현장에서도 지역개발과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센터 출신 사역자도 그들의 삶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네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가 대면으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지난날처럼 자유롭게 만나고 스킨십도 하고 섬기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주야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유인하고 빠져들게 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황폐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즉 교회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어떤 예배인가 생각해 봅시다.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는 것이 그것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모이기보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흩어져야 될 것입니다. 적게는 개인이, 소그룹이 또 할 수 있다면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오늘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헌신을, 어떤 예배를 요청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것인지 60장에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비단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곳은 없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여 보아야 할 곳,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달란트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하면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계는 48시간이면 지구상 어느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또 IT 발달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나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가려고 준비하다 코로나의 벽에 부딪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영역적 개념을 갖고 나아가지 않아도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자는 것입니다. 소명을 갖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또 남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영역의 사역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서포트하고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그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여러 곳에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100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한 것이 없다.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배, 즉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도 드렸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신 것을,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지 못해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도 섬기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단순히 봉사하러 오신다면 오시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의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필요를 정말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나가서 많은 사역을 했고 성과도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부담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인생의 11조라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이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지 않아도 우리 앞마당에 섬길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이 스스로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약 250만 명 내외가 우리 주변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본문에 또 요한복음 4장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비대면 가운데서 드릴 예배가 많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 항상 이주선교센터의 사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희 열방네트워크가 93년 3월에 시작했고 저희 이주자 사역을 93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라면을 끓여서 부른 라면으로 죽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저로 하나 가지고 둘이 떠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면 바로 끓여서 먹어야 맛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들어올 때 비상금을 가지고 온 것도
가져가서 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끓여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김치와 기타 반찬들을 주고 한국어가 되지 않으니까 사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당신들이 주일날 오후에 이곳에 방문하면 제가 한글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70명, 100명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불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세 명이 동일하게 머리가 깨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당황했지만 제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2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센터와 또 센터 출신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주자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자 사역이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주야 사역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이 나그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셨는지 판단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것을 우리가 사탄에게 찬탈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주선교센터에서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모델을 다 담고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겠지요. 헐벗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인 소외된 가난한 이웃, 그리고 나그네인 이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훈련해서 역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역할로서 다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것입니다.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주자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이주자 선교를 해야 되는가? Why for mission? 이 땅에 많은 양질의 리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지 못해도 우리에게 적합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주자들의 사회적 문제를 교회가 복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주자 선교회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야 선교회와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야 선교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상유센터 선교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한국의 미국의 IT 회사 대표도 있고 제약회사 회장님, 또 대학 교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교사들이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센터 출신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을 잠깐 우리가 판금 도색하는 이 친구를 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쓰나미 때 이 친구가 자기가 양식업을 하는데 그 쓰나미가 오니까 자기 양식장에 가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쓰나미에 휩쓸려서 요동칠 때 우연히 나무 이파리를 잡았답니다. 야자수 이파리를. 그때 이 친구가 계속해서 불교권에 있었다면 부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했겠지요. 그런데 저와 한 3, 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배를 드리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해월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던져졌는데 바닷가 모래에 던져졌어요. 이 간증을 저희 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부가 가서 같이 듣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이 파란 티셔츠 입은 자매는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 대부분이 불교인들, 스님들을 통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선생님, 이제 통역을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격려와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을 통역하게 되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방문할 때 그분들을 통역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입니다. 센터에 성탄 음악회 때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게임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과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이제들과 교회가 축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축구를 하면서 많은 교제를 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짱과 아웅린이 2급 자격증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긴데요, 짱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커피 바리스타 이 친구들은 1급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한쪽에는 윈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목류화에서 서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이 친구는 커피 농장을 해서 땅을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미얀마는 컴퓨터를 잘하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기타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타를 가르쳐서 예배 드릴 때 이들이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경 기술 교육을 합니다. 이 자동화 기계는 이미 미얀마에 한 대가 보내져 있습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글과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이곳에서 한글을 배웠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미얀마에서 학원을 지금 현재 7개를 하고 있어요. 7군데에서. 근데 한 친구는 거의 기업 마인드로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 보십시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용 봉사도 해주십니다. 참 귀한 것은 교회 목장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목장에 컨택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지금 MT에 가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교제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한국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시간을 보냅니다. 20년 2월 8일 첫 외국인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빨간 그 모자 쓴 친구가 띵한데요. 좀 기억해 주십시오. 또 송구 영신 예배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같이 식사의 교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설날 명절 때는 우리가 한국의 예절을 가르칩니다. 세배를 가르치고 또 설 때는 그래서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세뱃돈도 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링테이라는 친구 장례식인데요. 제가 장례식을 한 3건 치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교제를 많이 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쯤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저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납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리더들 4-5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센터의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눈이 와서요. 눈을 쓸고 다른 친구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이 친구는 겨울에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워밍업을 미리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 기계 스위치 넣으러 갔는데 덥다 보니까 이 자크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옷끝이 벨트에 감겨서 큰 기계이다 보니 이렇게 2바퀴를 돌아서 온몸이 함몰되는
그런 사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사역자로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또 복음 제시로 영접한 친구들입니다. 질라튼과 야자쪼 비소시인데요. 저 설악산입니다. 배경이. 야자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헌금을 해서 자기 고향 교회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마당이 비가 오면 지르니까 세면을 하고 있다고 자랑해요, 제게.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사역자로 키워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비솥은 저희 센터에 나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제시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센터의 선생님들이 회의와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가 아니고 이들이 저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출신 사역자들인데요. 이곳에 5명을 모아서 적어도 당신들이 믿고 리더인데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슨인데요. 존슨 회사는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비즈니스맨을 할 때 공장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 지금 배경이 미싱인 기계들입니다. 주일날 되면 기계를 다 밀고 자기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역 개발을 한 5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NGO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잘합니다. 지금 제가 보낸 마스크와 또 신발들을 가지고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얀마는 여름에 가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가려면 나무로 연결해서 길을 만들고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훈련받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모두가 다 내가 필드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섬기면 저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약 120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12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NGO에서 일하면 종교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탁월하게 잘하니까 한국 NGO에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때가 여름인데 성탄절이거든요. 그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온가스에서 우리 코랄 그 합창단 팀들이 이곳에 우물을 파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주는 것은 지하를 파면 그 진흙이 올라와서 금방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강가의 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에 설치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해서 흙탕물이 있다 보니까 필터도 막히고 기계가 빨리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통을 좀 마련해 주면 저녁에 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아침에 낮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치해 줬습니다. 근데 이 학교와 마을뿐 아니고 이 소문을 듣고 지금도 계속해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미찌나의 신할러 목사님인데요. 그 20대 젊을 때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부흥사입니다. 미국에도 가서 메시지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전경입니다. 이 교회뿐이 아니고 지교회까지 만들어서 사역자를 배출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왼쪽에 그림이 약 10여 명이 제가 갔을 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훈련인가 그랬더니 제자 훈련이랍니다.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이 훈련하고 끝나면 다시 양곤으로 보내서 약 한두 달을 다시 또 합숙하고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곤과 밑전에서 올리브학원, 감람나무잖아요. 이 쿤미아라는 친구인데요.
밑에 왼쪽 사진에 노란 티셔츠 입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되게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학원 끝나고 나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인 저도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는데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방에서 온 친구들 합숙하면서 한글을 배우는데요,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뭔가 그러고 와서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로 안내받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놀런 목사님은 떵우라는 곳인데 양군에서 약 6시간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 도시에 가서 사역하라는데 맨 땅에 헤딩 하더라고요. 자기 집 침실이 있고 거기에 땅 같은 그런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대1로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해요. 근데 메시지를 딱 들어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탁월하게 메시지를 잘합니다. 센터 출신인데 그 중간에 배 나온 친구인데요, 키키 목사님인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부터 자기가 돌아가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간 친구예요. 근데 큰 교회 지금 청년부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못 만나요.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단들이 지금 미얀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국이나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목장 예배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참석한 띵아라는 친구인데요, 양곤에서 약 한 20시간 정도 가는데 그 도시입니다. 이 친구가 주일날 자주 빠져요. 그래서 왜 빠지는가 그랬더니 빵 만드는 것하고 그 닭 튀기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뭐 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저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형제, 가족들뿐 아니고 끌리라는 지역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영향력을 끼치면 어떨까? 그런 아이템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몇 주 지나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깔리 지역에는 양곤에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줄을 건널 때마다 세금이 붙어서 결국은 생활용품이라는 공사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누나 샴푸, 이 생활용품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연히 또 비누공장 사장을 만나게 됐고, 또 이 친구가 돌아가서 지금 비누공장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비누재료 1000개와 이 케이스, 다른 부자재를 주셔서 제가 보내주셔서 지금 처음으로 비누를 만들어 봤답니다. 근데 너무 좋대요. 근데 지금 포장기계가 포장하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들어갈 때 좀 부탁을 했어요. 당신 마을에 가면 혹시 정말 어려워서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남이 도와주지 아니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4-5 가정만 좀 소개해다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14가정을 찾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런 비포장 도로에 도시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약 1시간 이상 가는 거리인데 쌀과 부식을 사가지고 이 14가정에게 지금 돕고 있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크고 깨끗한 정결한 나합 찾기인데요, 제가 미얀마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인력 송출회사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친구의 정보를 좀 제가 얻고, 또 광주와 용인 부근에 파견되는 친구가 있다면 만나서 저희 센터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까 파란 티셔츠 입은 그 자매가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막 나오는데 그 코너를 막 돌고 있는 자매를 본 거예요. 그 자매가 이 자매를 부르더라고요. 그 불러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니고 그 양곤의 외국인 학교에 같은 동기였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력 송출회사에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너무 또 감사한 것은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자기 혼자 인력 송출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자기 남편이 사역자로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즈니스 선교사인데 나하고 또 공통 분모가 좀 있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고, 근데 이 자매가 귀한 것은 불교인이고 버마족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잘 믿음 생활도 좋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런 자매입니다. 밑에 그 글씨가 있는데 여기 마스크인데요.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귀를 써서 마스크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존슨 공장입니다. 그런데 아웅이라는 동생인데 린닛이라는 목회자예요. 근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공장에 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제 꿈이 생겼어요. 제가 BMTC라는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코스라는 곳에서 훈련한 친구를 이 양곤에 존슨이라는 친구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공장을 차렸어요. 나무 공장인데요. 근데 이 공장과 그 공장을 합쳐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이 친구에게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카이인데요. 이 카이는 BBB에 속해 있대요. 한국의 그 성경 공부하는 그 BBB가 아니고 부디스트 백그라운드 빌리버랍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데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밤 늦을 때예요. 11시인가 그런데 자기가 끝나면 전화를 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BBB 모임을 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쿠데타로 지금 미얀마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데 공무원을 돕기 위해서 모금도 하고 돕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좀 동참할게.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그 미얀마 나무로 그곳에 십자가와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좀 판매해서 모금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대표가 산소 발생기를 좀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2대를 구입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대표가 저 마스크를 가지고 끌리 지역에 갔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생 집에 들렸는데 코로나에 확진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괜히 보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스크, 그 산소 발생기로 미얀마에 지금 누가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통계도 안 잡힙니다. 지금 미얀마에 이런 산소 발생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지니어스 커피 회사인데 아까 그 커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커피를 배우면서 생두를 사다 집에서 프라이팬에 볶으면서 그 맛을 창조해낸 그런 친구예요. 그게 들어가서 이 친구도 누가 고발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18년 함께 했던 친구인데 들어가서 자기가 차리지 못하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내가 한국에서 커피를 배워야 했는데 카페를 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카페를 열어줬어요. 가봤더니 한 3평 정도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 4, 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큰 건물에 1층, 2층, 3층에서 노스팅에서
미얀마 전역에 지니어스 커피라는 것을 공급하고요. 또 갑자기 지역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역에 커피 농장을 하고 커피를 고르는 기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40-5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캄보디아에도 지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친구를 잘 못 만납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한 2-3년 후에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까 우리가 안경을 가르쳤는데 마중물 안경점 오픈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들어갔으면 지금 아마 오픈했을 것 같은데요. 상권과 항아리 상권을 교육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그 안경점을 하고 계신 분이 약 8천만 원을 지금 준비해서 2년 임대료, 인테리어, 안경 2,000개, 그리고 아까 보낸 기계, 그걸로 창업을 해주고 2호점, 3호점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까 커피 1급 자격증을 딴 친구들인데 목류화라는 곳에서 서울 커피숍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는 그 산 쪽에 가서 커피 농장 할 그런 땅을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respect. 저도 이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 성도님께서도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비전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면서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자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지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주자들을 섬겨서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내는 일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은 시간이 돼서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존슨이라는 친구 잠깐 얘기하면 존슨이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NGO에서도 집도 져주고 차도 지금 사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도 코로나 확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긴장해서 이 친구와 함께 일할 것이 많은데, 근데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거의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쉬면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빛 예수마을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자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께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섬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이주자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기회를 우리 사탄에게 찬탈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